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많이 하시죠? 카카오톡을 많이 할 때 끝에다가 뭐 커다란 얼굴 탁 그리고 우는 얼굴도 그리고 웃는 얼굴도 그리고 윙크하는 얼굴도 그리고 뭐 절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죠. 이모션, 감정하고 아이콘 이런 그 표시하고 합친 것이 이모티콘이에요. 문자를 이용해서 감정을 표시하는 기호를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모티콘들이 계속 나와요. 요즘 한국에서 새로 나온 이모티콘 가운데 한참 많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백세 인생이라는 곡을 가지고 만든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참 요즘에 이렇게 그 트로트 뽕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는 것인데 작년 가을에는 한참 뜬 노래가 뭐냐면 야야야 뭐예요? 그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거에 작년 가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요. 60세부터 나오는데 제가 70세부터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그 2절이 있는데요. 2절에는 뭐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날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노래로 하는데 그 이해란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불러서 그걸 패러디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엄마가 아들에게 카톡으로 아들아 언제쯤 집에 오니 재촉 말라 전해라 이렇게 직원이 과장에게 카톡으로 부장님이 사무실로 오시라는데요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뜹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노래를 가지고 한 건데요. 백세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의 길이를 건강관리 또 과학을 통해서 길게 만들지만 결국은 이 가사에도 뭐냐면 누가 데리러 온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을 표현하지만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에 종말이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인생에 종말이 있는가? 우리 사람은 그렇게도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종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90세, 100세라고 하는 인생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어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범죄에서 영원히 죽음에 처하는 우리를 그냥 보시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읽으신 시작할 때 콜 투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로의 부름 거기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날이 오고 있다.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도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요. 애드벤트라고 하는 것이 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기의 형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실천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탄절에 찾아오신 주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생의 새로운 경험을 이룩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해서의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옛날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에 접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종말에 예고 없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이 땅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대망하는, 그래서 기다릴 대자를 써서 애드벤트가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4장 7절서부터 돼 있잖아요. 왜 4장 7절서부터 돼 있을까? 그러면 앞에 4장 1절에서 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요, 영들을 시험해 보라, 영들을 분별해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요, 세상에 속한 영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우리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잘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치노일스의 새 예배실로 들어와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벽에, 우리 예배실 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큰 건물이 아니라 예배실 벽 네 구퉁이에 한 방향마다 성경 말씀 하나씩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입구에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는 집에 내가 들어가면 부담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기도하는 집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괜찮게 보이는데 비즈니스 할 때 만나니까 영 딴 사람이네.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을 맡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친구 사이로 만나니까 영 신뢰가 떨어지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중적인 생활인데,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바깥에서 강도짓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강도의 굴레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정말 바깥과 안이 생활이 같은 그러한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그 삼일체 기둥을 보고 위에를 쳐다보세요. 땅만 보지 마시고 위에를 좀 보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앉은 왼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늘 좋은 바위 위에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바위란 무슨 뜻입니까? 신앙 고백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가운데 주된 것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 삶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앉은 오른쪽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 했습니다.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대신 성령님을 만나면 그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찬송 이제 3주 정도 하셨으니까 주 보좌로부터 그러면 좀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 되신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터져나와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 설교단 뒤쪽으로 바깥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쓰여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본질로 지니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더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어렸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외아들을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인데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성막 그 태버네클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태버네클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burning altar가 있는데요. 그 위에다 동물을 태우는데 우리를 대신하는 양과 소를 갖다가 우리 사람의 죄를 양과 소가 대신 덮어쓰고 죽임을 받아서 그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번제물 그 sacrificing animal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대신에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가장 처참한 죄인이 되게 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아야 사랑을 주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나누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CGN TV에서 특별한 특집 방송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블랙 마운틴에 사는 그 선교사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으면 그 애쉬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블랙 마운틴이라는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블랙 마운틴에 가족과 함께 제 지도 교수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왜 블랙 마운틴이 특별하냐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뼈를 묻은 그 자손들이 많이 살고요. 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왔다가 은퇴해서 거기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여행할 때 특별히 여수애양원에 꼭 한번 좀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수애양원에 가면 여수의 수려한 경치뿐만 아니라 그 애양원의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요. 광주에서 여수로 이주해온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장로님이 기억하는 원장님은 1959년에 애양원에 부임한 토플 선교사입니다. 토플 원장님은 환자들 골 냄새를 많이 맡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말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환자들 사랑하고 환자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다리고 털이고 그 상처를 딱 띄어갖고는 걸어 앉아가요. 연세는 나타나요. 어디가 내 자식이, 내 동생, 내 친척이 어디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의 손길을 받았던 환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의사. 한국 이름 도성래. 27 생일날 이곳에 부임한 젊은 의사 스탠리 토플. 이 병원 원장으로 22년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토플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블랙 마운틴에 살고 계신 은퇴해가지고 80 넘어서 그분들 살고 계신데 이분들을 경험한 이 부부를 경험한 나환자들 아까 거기에 나환자들이 치료받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온몸으로 사랑하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여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라도 이런데 시골 곳곳에 가서 고무신을 신고 전도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 발로 거친 땅을 뛰어다닌 당신이 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까 봤잖아요. 환자의 살점을 띄어서 냄새를 맡아서 그 형편을 살피는,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형제자매도 안 하는데.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CGN TV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수님을 본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밟아보고 하는 것도 대단히 참 유익합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교회들이 헌금해서, 저 애양원 병원도 미국의 교회, 한 교회가 그 건축 헌금의 반을 내서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친척들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아래 파킹장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저 밑에 내려가면 이 뒤쪽이 뱃머리 앞에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뱃머리 앞에처럼.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면 그 앞에, 뱃머리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서 있어요. 앞에 God is lov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뱃머리 위에 그 십자가에서 이쪽 인랜드 시티를 쫙 바라볼 수 있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인 이 선한 목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는 것을 그 건축으로 상징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초소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중요한 기도의 과제고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7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뭘 말씀하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헌신하면, 내 것을 내어주면, 양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체험되어지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4장 17절부터 18절에 누구나 다 마지막 때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니까 서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녹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 것이 내 영혼 가운데 깨달아져야, 느껴져야
그 다음에 내가 감격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달라지고 섬길 때 봉사의 자세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날 몰라줘도 그게 별로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 쳐다보고 하면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more than enough,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생명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내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